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정묘석 장로님의 특송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짧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음정이 틀릴 때도 있고 박자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음정 박자를 틀려도 하나님의 찬양은 그 마음을 막 받아주실 걸 믿고 늘 찬양을 하고 찬양의 기쁨을 늘 하고 싶으면 그래서 찬양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이 아니라 제가 그 구리에 살 때에 그 형들이 부르는 한문자를 보고 부른 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때 그 하모니 사랑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좀 잘 못 부르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저는 연주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지난날 우리 장로님 많은 그 눈물과 고통의 그 삶을 겪어가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장로님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귀한 찬양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본받아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노란 글씨만 볼까? 다시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좀 편하게 바꿔서 말하면 이렇죠. 나를 본받아라 이 뜻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본받아라. 예. 참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인간이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인이죠. 다 흠있고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좀 이상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를 본받아라. 이 교만하게 좀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교만.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이 교만할 턱은 없거든요. 예. 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막이요. 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뭐한 사람? 실망한 사람. 바울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한 사람이에요. 절망. 여러분 자신에서 실망하세요? 뭐 살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실망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은요 너무너무 크게 자신에 대해서 100% 절망한 사람.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크게 실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자신이 했어요. 자신은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건 다 우리 인정하죠?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괴수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최고로 악질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st. 네, the worst. 네,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최악. 나는 최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뭐다? 쓰레기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진짜 얼마나 더럽고 재활용도 안 되는 나는 최악, 쓰레기다. 죄인 중에 쓰레기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걸 진실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정도니까요. 뭐겠어요? 정말 진심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세요, 자신을요? 여러분 자신이 쓰레기입니까?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뭐라 하냐면 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 쓰레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집에 이만큼만 놔둬도 집에 냄새가 난리가 나잖아요. 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존경받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받으려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잘 살았어도요.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쓰레기라고 인식하니까 나는. 응?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만 보니까 거룩하신 분이야. 존경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경받을 사람, 난 쓰레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령 살다가 누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혹시 나를 무시한다든가 할 때 바울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요. 왜요? 나는 뭐니까? 쓰레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그렇게 인기를 구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서만 끝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려 죽어요. 왜 살지 내가? 진짜 나는 최악이지? 그러다가 정말 술만 맨날 마시고 이러다가 죽어요. 완전히 골병 들어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 여기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진짜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최악인 자신을 발견한 가운데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자신은 쓰레기지만 그러나 이 쓰레기를 하나님께 쓰레기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그렇죠.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자기는 쓰레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더 갈망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이러한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잘났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나는 쓰레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막 역사하시다 이거예요. 막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런 막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라. 말은 뭐예요? 다시 자신에 대해서 뭐 하라? 크게 실망하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탁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 많고 흠 많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죄밖에 못 느껴요. 그러나 심각한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자기 자신의 고집들이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누가 자기를 비난할 때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울은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크게 분노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뭐니까? 쓰레기니까. 그렇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 실존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인정하니까 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남이 나한테 이상하게 막 나를 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대할 때 막 견딜 수 없는 밤에 잠도 안 하고 이유인즉슨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 이렇게 소위 자신의 실존을 모르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했잖아요. 사실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서요. 다른 선교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예, 하여튼 그래도 굵고 짧게 산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천교도 신앙을 확실하게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말씀은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일이 바빠도요. 전쟁이 막 일어나도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몇 시간 기도했다잖아요. 막 참모들이 답답해갖고서 아유 바빠 죽겠네. 기도는 무슨 기도. 그래도 나중에 기도가 나오면
아유 카카 왜 이렇게 정말 한가하십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 이러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예수님 참 믿는 분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처럼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크게 실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다? 의지했겠죠? 하나님도 의지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정치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이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정치인들이잖아.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안 싸울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싸워요. 링컨의 특징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정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공격을 받을 때에도 이 링컨 대통령은 화를 내지 않았대요. 왜 안 했을까요? 바울처럼 자신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가 그 링컨을 향해서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의원이었는데 링컨을 향해서 이중국적자요, 비열한 인간이다, 이렇게 막 비난을 정치인들 막 대놓고 막 욕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때 링컨이 가만히 듣더니 화를 내지 않고 뭐라 하냐면요. 맞아요. 저는 근데요 틀렸어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나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실제로 당신 모르시네요. 이러니까 본인도 성질내지 않고 그렇게 막 공격했던 사람이 그냥 할 말이 없대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왕이 되어서 참 이렇게 잘 살다가 한번 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죄의 그 열매로 아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쳤어요. 막 버선발로 막 도망가니까 그 뒤를 탁 쫓아오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전 왕 사울의 시종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각 임금님 저놈의 목을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다윗이 다 그래요. 왜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만히 놔둬라. 왜 그렇게 집착했겠습니까? 왜 그런 정말 그런 자의 정말 진짜 하찮은 어떤 보면 그런 대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수경하게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남의 비난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그겁니다. 사역자들은요 분노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합니다. 얼마든지 당합니다. 교회 일 하다가도 보다도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여전도 회장 한 번하고 남전도 여러분 뭐 하나 하더라도요 반드시 억울한 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그러한 일 안 당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 막 분노하고 화나면요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제자들에게 참아야 한다. 베드로야 검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훌륭하신 분도요. 한 번 화냈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라. 네가 틀렸어. 묶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의 허물과 죄야 나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네. 사람들은요 1번
자신을 믿고 싶어 한다. 2번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죠? 1번, 2번? 네, 그렇죠. 맞아요. 자신을 믿고 싶어요. 이게 신념이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교육이 다 뭐예요? 신념의 사람 만드는 교육이에요.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신념을 키우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요. 공부하게 만들고요. 훈련받게 만들고요. 막 이렇게 막 파이팅! 막 이러잖아요. 신념.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런 건 세상에서요. 하찮게 여겨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사실 이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이건 신앙이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가 오라. 이건 신념이에요.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신념을 추구해요. 모든 교육은 다 신념을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달라요. 바울의 경우 1번 자신을 믿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믿고 싶어 할까요? 2번이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뭐했기 때문에? 그 실망스러운 자기를 왜 믿어요? 그렇죠? 실망스러운 자신을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절망했는데 믿을 수 없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만 믿는다?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최고의 사람으로 여겨요. 신념이 강해낸다. 신념.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요, 신념, 여러분, 최악입니다, 여러분, 신념. 신념이 강할수록요, 신앙에 문제가 발생해요. 신념과 신앙은 항상 뭐예요? 충돌을 일으켜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요, 안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잘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뭐를 버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버려요. 신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내가 오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는데 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충돌을 일으킬 때 분명히 그래요. 우리 믿는 자랄지라도 신앙의 사람은요, 무엇을 버릴까요?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버립니다. 왜 내 뜻을 버릴까요? 하나님이 오라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뭡니까? 나는 옳지 않아 하나님이 오르셔.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예. 내가 옳은데 신자 아니에요. 껍데기만 신자인 거예요. 나는 옳지 않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삽시다. 나는 옳지 않아. 나는 옳지 않아. 누구만 오라요? 하나님만 오라. 하나님만 오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념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 모든 교육은 다 거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모든 그 문화는요, 다 우리를 신념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망해. 나를 믿어야 돼. 그러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다. 제자도죠? 네.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 자신을 작게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신념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죠. 신앙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자신을 작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은 뭐예요? 신앙에 나는 옳지 않아 하나님이 오르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나는 옳지 않아 하나님이 항상 오르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충돌될 때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겠죠? 순종. 그럼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니까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복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순종. 왜 순종해요? 나는 옳지 않아. 하나님이 옳으시오. 순종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뭐가 됐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러셨을 거예요. 너무 순종 잘하니까.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뭐 구체 기록이 안 됐지만은 다윗에게만 기록되어 놨죠. 왕을 세울 땐 그렇게 세우지 않겠어요? 딱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울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사울왕이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와 사울 막 칭찬받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와,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아,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 괜찮은데? 내가 옳은데? 이거죠. 그죠? 내가 옳아. 니들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남편이 아내를 당신이 틀렸어. 내가 옳아. 그래 싸우잖아요. 싸우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시. 즉 뭐예요? 무슨 사람이 된 거죠? 신념의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사람이 다시 신념의 사람으로 도도를 표현하게 되어버렸어요. 빠꾸해버렸어요. 네. 타락하고 변질돼버린 거예요. 변질. 이건 거꾸로도 아니에요. 이건 변질이죠. 완전히. 원래 좋았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복 받고 나니까. 복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잘 되면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오라! 이런 사탄의 소리가 싹 들리거든요. 달콤해요. 그 선악과를 탁 무는 순간 이 사람은 뭐예요? 신념의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수님 수십 년 믿고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신념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다가 간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오라 하는 사람. 왜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복 받았거든요. 내가 잘 나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요. 목사가 되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요. 내가 오라! 이게 뭐 신념의 사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타락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념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뭘 버린다? 일부 예배 때는 대답 잘하시던데 대답이 없어요. 신념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뭘 버린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허인치 저는 버립니다. 이게 신념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오라 고집대로 삽니다. 불순종을 한다는 뜻이죠.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이게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왜 그래요? 신념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어겼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버렸어요, 하나님을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버린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의 왕위를 어떻게 빼앗아 버려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네가 나 버렸잖아. 내가 널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넌 더 이상 왕하면 안 되겠구나. 왕하면 내 백성들 다 망했구나. 네가 왕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왕위를 패해버리셨어요. 복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왕위를 주었을까요? 신앙의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념의 사람은 결국 다 뺏겨요.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그걸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수 잘 믿읍시다. 백날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자기 마음대로 잘 믿으면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아니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 여러분 뭐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신념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 바울과 같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멘. 이게 신앙의 사람.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뭐예요? 자기에 대해 실망한다는 말은 나는 옳지 않고 누구만 옳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죠.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신념의 사람이 돼버리고 다시 그렇게 돼버려요. 역대상 10장을 보면 역대상 하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들이요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당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체벌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에 그 체벌 훈련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이 돼요. 본국으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 이제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복 받아서 세상 만민들을 다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학자, 율법박사,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다 정리해 놓은 교과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역대상하거든요.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얘기예요. 왜 사울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 줄 아느냐? 다 거기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 1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 이건 뭐예요? 사울이 망한 거란 뜻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와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사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건 내가 제해됐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울처럼 돼버려요. 감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감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읍시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감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의 통로로 이용당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범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망한 이유가 14절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이 말이 뭘까요? 왜 성경은 사울왕이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안 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왕은 기도는 했다는 얘기죠. 기도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 다 해놓고서 나중에 하나님 뒷수습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 기도예요. 네. 먼저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왜 묻지 않았겠어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아. 이 사람은 뭐 신념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념의 사람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내 뜻이 옳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왜 물어요?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요? 안 찾죠.
그게 바로 사울이 망한 원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옳지 않죠?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념의 사람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상 14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거 대표적인 얘기예요.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 군대랑 싸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싸우면 돼요. 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이거 모든 걸 다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네. 여호와께 물어. 다 물어. 자주 나와 이게. 여호와께 물어. 다윗이 다 여호와께 물었대. 모든 일 여호와께 물었대.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께 물었을까요? 그냥 하면 되지. 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자 하면 되죠. 이유인즉슨 뭐예요? 나는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지 않아.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그렇죠. 내가 묻는 그분이 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묻는 줄 아세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성도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옳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 터지면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도와달라고. 그 사전에 기도 먼저 해야죠. 먼저 일하기 전에 깨어 기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그게 뭐예요? 신앙의 사람이죠. 이게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예, 제멋대로 안 살거든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신념의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본문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두 가지죠.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사람이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늘 더 깊은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정말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된 우리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이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도 악보를 제가 실어드렸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왜 그래요? 주님이 오르시거든요. 네, 내 뜻이 나아가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래요. 아멘. 왜? 주님이 오르시거든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더라도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신앙의 사람, 신념의 사람? 신앙의 사람. 주여 내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사람 역시 한번 찬송하면서 그런 소원의 마음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 해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 해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옳지 않아, 주님이 많이 옳으시오, 이 마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만 주님이 뜻하신 곳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만 있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오셔야지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아가야죠. 오늘은 왠지 그 사람이 뭐 신념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오늘은 왠지 가기 싫어, 내가 오라, 내 뜻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우랑이거든요. 다윗처럼 주여 내가 비록 가기 싫어도 오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나이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있으라 하시면 있겠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이런 내 자신을 정말 자신의 그 생각을 따라 고집을 따라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끔찍합니다. 주여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가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굳게 세우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 건져내시고 자녀들 다 구원시키고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칭찬받는 종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왜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되기에 옳지 않는 나를 날마다 인정하며 오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절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복의 근원 삼으사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 다 구원시키고 우리 자녀 후손들 천대까지 다 구원시키고 복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복의 근원된 우리들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믿지 말고 바울처럼 나는 옳지 않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진정 오르신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영원토록 복주심을 믿사옵니다. 이런 다윗이 걸어간 길, 바울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신념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또 내 본성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유혹합니다. 주여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내 뜻 버리게 하시고 주님 뜻 받들어 주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가슴을 새기며
이 말씀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저희들 다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들로 통하여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신념의 사람 날마다 죽고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복 내려 주시어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아 복에 근원된 사명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몸 편치 않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또 넘어지셔서 골절을 당하신 우리 백병자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 맞아 주심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은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하사 주여 수술받지 않고 할만하시거든 깨끗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